한 번은 서울 오고 가는 길에 그냥 편하게 읽을 수 있는 작은 수필집을 하나 가지고 이제 오고 가는 길에 좀 읽었습니다. 읽다가 아주 짧지만 엉뚱하기도 한, 그러나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한 미군이 자기 아내에게 레슬링 파트너가 되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이제 미군들은 자기 그 체력 검사를 하는 게 있어요. 그 체력 검사에서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진급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 진급 시험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자기 이제 그 체력 훈련을 하는 과정에서 아내에게 레슬링 파트너 상대자가 되어달라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심이었을까요? 농담이었을까요? 네, 모르겠죠? 네. 그 사실 남편은 이건 농담으로 한 얘기예요. 아니, 그거 뭐 힘없는 아내가 그 레슬링 파트너가 돼줘가지고 뭔 훈련이 되겠습니까? 그냥 웃자고 그냥 농담으로 한 얘기였는데 이 아내는 그걸 진심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 남편에게 훈련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좋은 파트너 상대가 돼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 레슬링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손목에 힘을 많이 써야 되니까 손목에 차는 아대도 준비를 하고 무릎 보호대도 준비를 하고 신발과 운동복까지 다 준비를 하고 철저하게 준비를 한 거예요. 그리고 레슬링에 관해서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남편이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자기는 그냥 농담으로 했던 말인데 아내는 이걸 진심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정말 너무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웃기기도 하고,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아내는 자기가 농담으로 하는 말조차도 정말 그걸 진심으로 받아들여서 남편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내가 너무 아내에게는 진심으로 대하지 못했었구나, 내가 내 아내를 너무 가볍게 대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기 반성의 글을 쓴 거예요. 저는 가끔 성도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이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하나님께 그냥 해본 말인데 정말 간절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던 것도 아니고 또 이 일이 결코 이루어질 거라는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일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도 제대로 해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 보면 그런 일들이 나는 그냥 하나의 지나가는 신음처럼 그냥 앓고 지나갔을 뿐인데도 하나님은 내가 내 입술로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진심으로 그것을 들으시고 진심으로 응답해 주실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네, 아마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맞아 나에게도 그런 일들이 있었어 라고 공감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진심이 아니었어요. 그냥 나는 지나가는 말처럼 했던 것입니다. 그냥 입 밖에도 내지 못하고 속으로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인데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진심을 다해서 응답을 해주신 거죠. 그런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만큼이나 또 한편으로는 죄송스러운 마음도 갖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내게 이렇게 진심으로 대해 주시는데 나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대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내가 깨달으면서 하나님께 죄송하고 미안한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대하면서 자격 없는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그 진정성 앞에 참 우리가 너무 부끄럽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하나님을 대할 때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해야 할까를 깊이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스가랴서는 학개서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바벨론에서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을 하다가 여러 가지 사정들 때문에 성전 재건하던 일을 멈추고 거의 한 20년 동안을 자기들 살 집부터 먼저 장만을 하고 자기들 먹고 사는 일을 더 치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던 일을 완전히 올스톱 해버린 거예요. 그 20년 동안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책망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희를 70년 만에 예루살렘 돌아가게 한 것은 성전 재건하라고 먼저 너희를 보낸 것인데 왜 너희가 주어진 사명은 감당하지 않고 너희들 먹고 살 문제만 집중하느냐?
그렇게 해서 너희가 20년 동안 열심히 씨 뿌렸지만 봐라, 니네가 거둔 것이 무엇이 있느냐 하고 그들을 책망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성전 재건을 촉구하는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두 선지자에게 약간의 차이점이 있어요. 학개 선지자는 말로써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을 했다면, 이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여러 많은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그 환상을 통해서 성전 재건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그들에게 보여줍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특별히 스가랴서를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되는 것은 메시아의 탄생과 메시아의 사역과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재림에 관한 사건까지도 이 선지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해 주셨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선지자 스가랴가 여러 가지의 환상을 보았는데 그 중에서도 네 번째 환상에 관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환상에서는 이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두 명의 지도자가 그들을 데리고 왔어요. 한 사람은 정치 지도자였던 총독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인물이었고, 또 한 사람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환상에서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환상 중에 천사 앞에 서 있어요. 그리고 천사의 옆으로 사단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단이 하나님께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참소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참소하고 있는 사단을 향해서 심하게 책망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2절을 먼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먼저 우리 사단의 참소를 좀 우리가 같이 살펴보겠는데, 사단은 대체 하나님께 여호수아와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무엇을 참소한 것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하나님, 쟤네들은 맡은 사명 감당 안 했잖아요.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건 이거 기적 같은 사건이고, 이건 하나님이 베푸신 특별한 은혜인데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뭡니까? 성전 재건 아닙니까? 그런데 쟤들 보세요. 20년 동안이나 지네들 먹고 사는 일에만 치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다 잊어버렸습니다. 저 백성들 그냥 놔두실 겁니까? 그런 백성들을 전혀 가르치지도 지도하지도 않고 그들이나 하나도 다를 바 없는 저 대제사장 여호수아, 저놈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둘 거냐고. 저거 심판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거 벌 주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소하고 있는,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사단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사단은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되는 꼴을 못 봅니다. 세상의 모든 죄의 그 이면에는 사단의 역사가 있어요. 사단은 우리의 약점을 기가 막히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안에 육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에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기가 막히게 알고 있죠.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하는 자 아닙니까? 결국 사단의 시험에 넘어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됩니다. 이때에 그는 하나님께 참소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이창교를 보세요. 저 하나님의 자녀이자 저거 주의 종이자 저 목사 아닙니까? 근데 저 하는 것 좀 보세요. 뭐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네. 저거 그냥 두고 볼 겁니까? 그리고는 하나님께 이창교 목사를 참소한단 말이죠. 여러분들은 지금 들으면서 이창교 목사는 참소당할 일이 많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자기에게 적용도를 하셔야지. 자기에게. 참, 이 사단이 항상 여러분들을 참소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와 같이 참소하는 사단을 심하게 책망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 볼까요?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지금 무엇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까? 사단이 참소하고 있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들은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슬린 나무는 어떤 나무예요? 다 타버린 나무예요? 아니면은 아직도 태울 부분이 남아있는 나무예요? 그렇죠. 태울 부분이 남아있는 나무입니다. 만약에 불에 들어가서 다 타버렸으면 재가 돼버렸겠죠. 그건 아무짝에 쓸모없잖아요. 그러나 불에 그슬리기만 한 나무는 다시 불을 붙이기만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활활 타오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너가 지금 저들을 참수하고 있지만 아니야. 내 백성 저 이스라엘은 나의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불에 그슬린 나무일 뿐이야.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희망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천사들을 명하여 명령하십니다. 3절로 5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아멘.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천사를 명하여 그 옷을 벗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더러운 옷을 벗겨라. 그리고 내가 그를 정결케 하였으니 그에게 새 옷을,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머리에는 면류관을 씌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의 용서를 의미하는 것이고 잃어버렸던 그의 지위를 회복시키는 사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스가랴 1장 3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오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올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희를 영화롭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느 시점이든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할렐루야.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얼마 전에 이제 장례를 치르면서 어머니가 상을 당했어요. 이제 그 어머니를 열심히 전도를 했는데 어머니가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내 언니들은 예수 안 믿고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천국에 못 갔는데 나만 예수 믿고 천국 가면은 내 언니들을 내가 만날 수 없지 않냐고. 그러면서 예수님 영접하는 것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그러니까 그 따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겠습니까? 장례를 치르는 동안에도 그걸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런데 장례를 치르는 중에 그 이모의 자녀들, 그 사촌들이죠. 그 사촌들이 와서 같이 얘기를 나누던 중에 어머니가 요양병원에 계실 때에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어머니가 예수님을 영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 따님도 그걸 모르고 있었던 거야. 그런데 그 어머니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세상을 떠나신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마음의 위로가 되었는지, 그렇죠? 그러니까 장례를 치를 때 제가 뵀던 그 따님의 모습과 오늘 만났을 때 그 따님의 모습이 좀 다르더라고요. 어머니가 예수님 영접해서 천국 가신 거하고 영접 안 하고 천국에 못 가신 거하고는 천지 차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가 어느 때가 되었든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라도 더러운 옷을 벗고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새 옷으로 갈아입으면 사단이 다시는 참소할 수 없고 사단이 다시는 정죄할 수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딸이 되는 겁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진심으로 대하고 그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가 은혜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지 않습니다. 자신이 택한 자녀라는 사실 그 하나만으로도
은혜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고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탕자가 정신 차리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는 단 한마디도 자격에 대해서 논하지 않았어요. 야, 네가 아버지 재산 다 가지고 나서 다 탕진하고 거짓거리 돼 갖고 돌아왔는데 그러고도 네가 아들 될 자격이 있냐? 아니요. 탕자는요, 아들로 받아달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 집의 종들 중에 하나로 나를 받아달라고 했어요.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야, 네가 내 집의 종이 될 자격이나 있다고 생각하니? 이렇게 따지고 묻지 않았어요. 단 한마디도 자격에 대해서 논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못났어도 내 새끼거든요. 내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그 더러운 옷을 벗기고 몸을 깨끗이 씻어주고 새 옷을 갈아입히고 그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그 아들 돌아왔다고 온 동네 사람들 다 불러다가 큰 잔치를 베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기쁨을 드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얼마나 그 합당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도 실수투성이잖아요. 누구보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알지 않습니까? 그저 하나님 앞에 늘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자격을 논하지 않습니다. 아니야, 너는 내 자녀야. 내가 너에게 거룩한 옷을 입혔기 때문에 너는 내 자녀야. 너는 거룩한 내 아들이고 내 딸이야.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에게 진정성이 없었던 적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정성이 늘 없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지만 하나님은 늘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해 주셨고 용서해 주셨고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어지는 자격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자격, 그것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에게 다시금 거룩한 옷을 입혔잖아요. 머리에 관을 씌웠잖아요. 이 얘기는 너는 이제 거룩한 대제사장이야 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그 지위가 회복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사장은 거룩한 제사장의 옷을 입는 그 순간부터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인 그 사람 자체가 거룩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거룩한 옷을 입었기 때문에, 거룩한 관을 썼기 때문에 그가 거룩하다고 인정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옷을 입는 순간부터 그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제사장의 역할이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옷을 입고 있는 제사장은 거룩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룩한 옷을 입고만 있다고 해서 우리가 거룩한 것은 아니죠. 거룩한 옷을 입었으면은 그에 합당한 삶이 따라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음식점에 가서 우리가 밥 먹을 때 검정색 옷을 입고 가서 밥 먹을 때와 하얀색 옷을 입고 가서 밥 먹을 때하고 어떤 차이가 있죠? 조심성의 차이가 있죠. 그래서 검정색 옷 입었을 때는요, 앞치마 하라고 줘도 안 해. 왜? 까짓건 뭐 좀 튀어도 검정색 눈에 보이지도 않아. 그러니까 검정색 입었을 때는 밥 먹을 때도 담대하게 먹습니다. 조신하게 먹지 않아요. 그런데 하얀색 와이셔츠 입고 가서 밥 먹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얼마나 조신하게 먹는지 모릅니다. 예. 그리고 앞치마를 하죠. 왜? 어쩌다 김치국물이라 하나 튀었다 그러면 금방 눈에 띄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히신 그 거룩한 옷을 입고서 우리가 살아갈 때는 그만큼 조심스러운 거예요. 왜? 거룩한 옷을 입고 있는 나의 행실이 바르지 못하면 하나님 영광 가리우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입혀주신 그 옷을 우리가 더럽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사시대의 대제사장, 마지막 대제사장이었던 엘리 제사장, 그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들도 제사장이었습니다. 어쩌다가 아버지가 대제사장이니까 그 아들들도 그냥 저절로 제사장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제사장이 된 거죠. 그래서 그들도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의 그 사명이 무엇인지도 제대로 몰랐고 자신들의 삶을 갈무리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제물을 착복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여인들을 자기 방으로 불러다가 간음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잖아요. 얼마나 처절하게 마지막 최후의 비극이 비극적인 종말을 맞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운데 어떤 사람의 심판이 더 무섭냐? 하나님의 거룩한 옷을 입고 있는 자가 그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더러움으로 자기를 또다시 계속 더럽힐 때 하나님이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 주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아무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 입혀주신 그 거룩한 옷을 입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무렇게나 함부로 살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지 되는 겁니다. 죄를 이겨야죠. 그 옷을 입고 있는 사람답게, 그 일을 하는 사람답게 우리 자신을 갈무리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의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이죠.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한을 주시는데 어떤 권한을 주시느냐? 7절 말씀해 보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리고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다스리고 지킬 뿐만 아니라 성전 안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영적인 통로가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세상을 향한 제사장 아닙니까? 우린 세상의 제사장들이잖아요. 제사장의 역할은 하나님과 세상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러우면 우리 때문에 하나님 왜곡당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무릎으로 나아오게 되는 것이죠. 라오스 비전 트립팀이 지난 토요일부터 목요일까지 4박 6일 여정으로 라오스 W센터 준공식을 잘 다녀왔습니다. 아주 은혜롭게 잘 다녀왔습니다. 여러분도 아까 영상 보셨잖아요. 여러분 그 건물을 보니까 어때요? 아름답죠? 예. 근데 별로 감동들 안 하면서 보시더라고. 예. 우리 상랑교회 성도들이 보면 리액션이 조금 약한 편이야. 예. 리액션이 좀 약해요. 우리는 하도 좋은 것들을 많이 보고 살아가지고 뭐 그 정도 건물은 뭐 저게 뭐 아름다워, 뭐 얼마나 아름다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 라오스 우리 센터가 있는 그 지역의 이 라오스 땅은 굉장히 가난한 곳입니다.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요, 살고 있는 그 주거지에 가서 보면은 야, 사람이 어떻게 이런 환경에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집에서 살고 있지? 그냥 땅바닥에, 맨바닥에, 세면바닥에다가 그냥 담요 하나 깔아놓고 그러고 살아요. 그렇게 거기서 자고 거기서 그냥 그렇게 먹고, 어떤 사람들은 옆에 벽이 없어요. 집에 위에 천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W센터를 통해서 그 몽족이라고 해서 가장 열악한 그 사람들인데 그분들한테 집도 지어주고 그런 일들도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해나갈 건데, 그런데 여러분, 그런 분들도요, 이번에 우리 이제 그 센터를 다 세워놓고 그곳에 그분들이 오니까 그분들이 그럴듯해 보여요. 그분들이 살고 있는 그 주거지에 가서 보면은 어떻게 사람이 저러고 사나, 너무 안쓰럽고 불쌍하게 보이는데 이분들을 WS센터에다가 딱 갖다 놓으니까 사람들이 다 그럴듯하게 보이는 거예요. 야, 건물이 사람을 이렇게 달리 보이게도 만드는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겉으로 보여지는 그런 모습뿐이겠습니까? 그곳에 있는 많은 어린아이들이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없이 살아가는 아이들,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WS센터 공부방에 와가지고 공부를 하고,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꿈을 갖게 되고 미래의 희망을 갖게 되지 않겠습니까?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의 미랄이 되어 이 아이들이 앞으로 믿음 안에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지도자들이 된다면, 여러분, 한 사람의 제대로 된 지도자만 있어도요 나라의 운명이 바뀔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지난 역사 속에서 그런 일들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한 사람의 지도자라도 제대로 된 지도자만 있으면은요, 이 라오스라고 하는 아무 희망도 보이지 않는 이런 나라도 희망을 갖게 될 수 있어요. 나라가 바뀔 수 있어요. 국민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여러분 우리가 볼 때에는 WS 센터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뭐 대단하게 뭐 어떤 일들 뭐 그 정도 일을 가지고서 나라를 바꿀 수 있겠나? 아니요, 여러분. 세상을 뒤집어엎는 거는요 정말 뜻있는 한 사람에 의해서도 바뀔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뭡니까? 이 땅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성도로 세우신 이유가 뭐예요? 바로 그와 같은 사명을 맡기시기 위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과 세상을 이어주는 통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제사장적 직분을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제사장 나라와 제사장 직분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누릴 수 있는 것은 아기 예수의 탄생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8절 말씀을 보시면은 8절 말씀에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한다라고 할 때 이 싹은 누구를 의미하는 것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메시아 탄생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시대에 오늘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은 메시아의 탄생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싹은 하나님께서 나게 하셨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진 하나의 씨앗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인 아기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길 것이며 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돌에 새긴 글은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돌은 어떤 돌이냐? 7개의 눈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7은 완전수고 눈은 감찰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께서 한 글을 새겼다고 했어요. 그 어떤 글을 새겼느냐?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그곳에 새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33년의 생애를 사시고 인류를 구원하시는 이 구속의 사건은 단 하루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은 여러분 여러 날에 걸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과정은 있었지만 결국은 모든 세상의 죄악을 물리치고 이기고 승리하시는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모든 포로된 자들을 자유케 하시는 그 사건은 하루 만에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믿습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에서 너무 큰 은혜를 받는 거예요. 단 하루 만에 이루어진 인류 구원의 이 역사, 이 사건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수천 년 동안 이 일을 계획하셨고 이 일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일하셨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인류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단 한순간도 진심이 아니었던 적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항상 진심을 가지고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셨어요. 세상의 모든 민족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특별히 선택하시고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지를 보여주셨고, 그리고 다윗의 자손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통해서 인류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단 하루에 다 모든 것이 이루어졌지만 이건 단 하루의 사건이 아니라 이 단 하루의 사건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수천 년 동안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일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분들,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심을 가지고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진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진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진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물어보아야 합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그날은 오늘을 말하는 것입니다. 2023년 지금 대강절을 보내고 있는,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는 지금 이때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서로 초대하리라. 여러분들, 나라가 다르고 민족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달라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한 형제고 한 자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알지 못하고 그저 성탄절은 메리 크리스마스, 그저 즐거운 날, 그저 행복한 날, 근데 이 날이 왜 즐겁고 행복한 날인지도 알지 못한 채 그저 12월 25일 그날 무슨 파티를 할까? 누구를 만날까? 어떤 즐거움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할까? 이렇게 아무 의미 없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들을 누구 앞으로 초대해야 돼요? 예수님 앞으로 초대해야 됩니다. 성탄의 진정한 주인공이신 예수님 앞으로, 이 성탄절이 진짜 생일이신 예수님 앞으로, 이분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이분 때문에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오늘을 행복하게 살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온 세상 사람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초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여러분들 땅끝으로 나아가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며 그들에게 복음 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한 영혼이라도 더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하려고 그 일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지금 여기서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약속 잡아서 성탄절 날 함께 먹고 마시고 즐겁게 그렇게 시간을 헛되게 보낼 겁니까? 이번 대강절 기간 동안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 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 앞에 더 데려다 놓기 위해서 우리가 더 힘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를 진심으로 대해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될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삶이 아니겠느냐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더 하나님 앞에 진심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절도 생명을 구원하는 성탄절이 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